예수 어린 양 존귀하게 한번 불러 후렴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합시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그 국기 속에 그 국기의 그 중앙에 박혀 있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신 적 있으세요? 다 있으시죠? 이스라엘 국기를 모르면 촌스러운 거예요.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다 세련됐기 때문에 다 아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국기 그 중앙에 별이 딱 박혀 있는데 그 별이 무슨 별일까요? 그렇죠. 다윗의 별이에요. 우리 김정 원사님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다윗의 별이 박혀져 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딱 박아놔버렸을까요? 왜 하필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을 의미하는, 다윗을 생각나게 하는 그 별을 국기에다가 박아놨을까요? 세계 어느 국기에도 어떤 한 사람, 한 인물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별을 집어넣지 않아요. 유독 이스라엘만 다윗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별을 박아놔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다윗이 이스라엘 국가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그 다윗이라는 인물 그 자체가 이스라엘 국가의 소망이요 비전이라는 거죠. 국가의 비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앞으로 다윗의 왕국과 가치를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이스라엘 국민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의 왕국만큼 가장 압도적이고 가장 발전하고 가장 세계를 지배했던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한 목자 출신, 양이나 키우고 양이나 보살폈던 이 다윗이 어떠한 자산을 가졌길래 이렇게 이스라엘 국민이 염원하고 국가가 염원하는 인물이 되었을까? 다윗이 어떤 자산을 가졌길래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한 왕국으로 건설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다윗에게 세 가지 중요한 자산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이 자산만 있을 수만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위대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었던 중요한 자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가진 마음의 자산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마음의 자산. 다윗이 가진 마음의 자산이란 무엇이냐면, 다윗은 목자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목자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 여기를 좀 주목해 주세요. 이 앞을 주목해 주세요. 자, 다윗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선한 목자다 이랬어요. 선한 목자. 그런데 이 구약에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 한 분을 찾을 수 있다면 그분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한 목자의 본성,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한 목자의 이 심성, 양을 돌보고 백성을 양과 같이 사랑하고 또 케어할 수 있는 tender, loving care, 아주 부드러운 사랑의 케어, 이게 이 다윗의 본성 속에, 이 심성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을 성공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목자적인 심성을 개발하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한 목자의 그 본성을 개발하는데 어디가 최고의 기관입니까? 교회가 최고의 기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절로 길러지는 게 있어요. 뭐가 길러져요? 목자적인 심성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이 나오질 않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같이 예배드리다가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면 왜 안 나왔을까? 그런 마음이 드시죠? 그게 바로 목자적인 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분 무슨 일이 있을까? 아픈 곳이 있는 것은 아닌가? 어려움 당하신 것은 아닌가? 이 걱정이 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목자적인 심성이에요. 그래서 전화도 한번 해보고, 어디 아프신 건 아니십니까? 어디 어려움 당하신 건 아니십니까? 또 어려움을 당하신 사람들을 보면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잖아요. 또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 없다면 또 그것을 공개하는 그러한 마음, 이게 바로 목자적인 심성인 줄 믿습니다. 21세기는 이러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런 심성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 쫓겨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아둘람굴에, 그 캄캄한 아둘람굴에 피하고 있었는데, 거기 5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일라 주민들을 구하려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코가 속상해. 자기가 그곳에 갔다가 사울의 그 정무원에 의해서 알려져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협이 있는데도 다윗은 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동포의 고통을 자기는 차마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하러 갔던 장면을 오늘 23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오지랖도 넓다.
네 코가 석자인데 네가 누구를 도와주고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게 됐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성공하게 됐어요. 다윗이 바로 이런 목자적인 심성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자산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다윗에게 찾아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목자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돕지 않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겠냐 말이에요. 다윗이 아둘람굴에 가 있는 동안에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다윗을 도와주려고. 근데 오늘 또 본문을 보니까 누가 찾아왔느냐면, 자,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자, 누가 다윗을 찾아왔다고요? 아비아달. 아비아달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사울이 제사장 85명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울이. 그때 기적적으로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딱 하나가 살아남아요. 딱 하나 살아남아서 에봇을 입고 다윗에게로 도망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에봇이에요.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가운인데, 조끼인데, 자, 이 에봇에는 무엇이 달려있냐면 움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돌덩어리가 딱 달려져 있어요. 이게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냐면,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쓰여지는 것이에요. 움림 하지 마라, 둠림 해라.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을 해야 될지 저거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움림과 둠림, 이 에봇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이 에봇을 가진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가니까, 자, 다윗이 졸지에 무엇을 얻게 된 것입니까? 아비아달이 가진 에봇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자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여러분들 근처에 늘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맨날 노는 친구, 맨날 놀러 가자는 친구, 맨날 예배 빼먹고 어디 가자는 친구, 이런 친구가 많으면 여러분 망해요, 망해. 한마디로. 근데 여러분 주변에 신실한 친구, 믿음의 친구가 있으면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가면 안 돼. 그날은 주님 만나야 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자산이 있었다면 바로 다윗과 날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다윗의 모든 성공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적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리라.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해지려면 무엇이 잘 되어야 된다고요? 영혼이 잘 되야 돼요.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범사가 잘 될 수 없고 여러분이 강건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이 목자의 심성을 가지고 다
믿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끊임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강성하게 하지 않으셨겠어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 북군하고 남군이 싸우고 있었을 때 서로 뭐라고 주장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은 북군 편이야. 하나님은 남군 편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말이야? 그때 이 북군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북군에게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하나님이 다윗과 늘 함께 하셔서 다윗의 삶이 더 강성해졌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 속에서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늘 하나님 편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갈수록 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가 더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기를 소망한다면 말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더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 다윗이 가진 이 소중한 이 영적 자산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다윗과 같이 다윗이 가진 이 소중한 영적인 자산 이것을 가져서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이 형통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도 점점 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러한 영적 자산을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심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심성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충돌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게 부담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멸시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손에 피가 나야 병든 것이라고 생각이 나요.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몸에서 피가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아픈 거예요. 근데 몸에서 피가 나야 아프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어머님이 저녁에 편찮으셔서 누워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저녁밥 없다. 엄마가 너무 아파서 저녁밥을 해줄 수 없으니 오늘 저녁에는 굶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하기를 몸에 피도 나지 않는데 뭐 아프시다고 이렇게 누워 계시나 왜 밥도 안 해주시나.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가 드러내놓고 도둑질하고 드러내놓고 살인하는 것 그것만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뭐냐면 활이 관역을 벗어나는 상태가 하마르티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역을 벗어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역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본성이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의 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의 영적 자산이 더 증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관역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늘 커렉션하고 고쳐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 11절은 우리의 마음을 부욕해 하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줄인 자에게 내 심성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건교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열려 있을 수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관심 가지는 그러한 줄인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서 그들을 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물된 동산과 같은 영원히 샘이 마르지 아니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을 늘 기경해야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침전되어 있는 그 selfish heart, 이기적인 마음, 또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그런 정욕적인 마음들,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나도 모르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얽혀있는 그런 좋은 마음들을 말씀으로 기경해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영적인 자산을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임을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자. 그날이 가깝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이죠. 자, 우리 참 하나님 앞에 잘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임에 힘쓰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격려합시다. 모이기에 힘쓰시다. 자,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제 뜻입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점점 이 모임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이 믿음의 사람들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점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과는 멀어져야 되고 오늘 우리 중앙교회 이 믿음의 권속들과는 점점 가까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당장 만나면 기쁘고 당장 만나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수만 틀리면 제일 먼저 배신하고 뒤통수 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배반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 권속들은 절대로 서로 배반하지 않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만큼 좋은 성도들을 못 봤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만큼 좋은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사귀더라도 친해지더라도 우리 성도들하고 친해지시고 우리 성도들하고 더 가까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성공한 줄 아세요? 다윗에게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600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둘람 공동체에서 만난 사람들. 여러분, 다윗이 다 형통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실패 많이 했어요. 사무엘하를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자기 아들한테 그 왕자를 빼앗기고 맨발로 기드론 시냇가를 걸어가는 패배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패배자가 되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맨발로 걸어가는데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요. 왕좌에 있을 때는 그냥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서 다윗과 친해지려고 하는데 다윗이 패배자가 돼서 왕좌에 쫓겨나서 맨발로 기드론 시냇가로 걸어가니 다 떠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인심도 잃고 백성도 떠나고 왕권도 떠나고 다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맨발로 기드론 시냇가를 걸어가는 그 중에서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그가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아둘람굴에 도망갔을 때 그에게 몰려왔었던 600명의 군사. 그들은 그가 패배자가 되고 그가 한마디로 거지가 되어서 가고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 600명이 다윗 앞을 진행해 다니라. 그 600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회복해서 이스라엘 위대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비참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한마디로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이익관계 때문에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흩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까지나 동일하게 여러분 자체를 사랑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중앙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교회.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만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정말 배신하지 않고 내가 정말 실패하고 거지가 되어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면 바로 우리 중앙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만이, 정말 믿음의 사람만이, 정말 신실한 사람만이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앙교회에 와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중앙교회 여러분 만나는 이 성도들 정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실패해도 여러분이 고통을 당해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아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여러분의 장례식장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중앙교회 권속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영적 자산을 가지고 성공자의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언제나 했던 거룩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4절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자, 다윗의 거룩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진행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무엇부터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식사기도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God bless you. 여러분 일을 하시기 전이나 공부하시기 전이나 무엇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게 바로 다윗이 했던 거룩한 습관이었다.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자산, 그것은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열려있었던 창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은 언제나 다윗에게 열려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패배자, 실패자로 다윗이 거지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다윗이 이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언제나 다시 재기할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대의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대의 그룹. 대기업입니다. 이 그룹의 회장이 누구냐면 최의순 장로님이에요. 최의순 장로님. 이분은 충남 서산에서 아주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일찍 죽고 6남매 중에 하나였는데 어머니가 혼자 이 6남매를 기르다 보니까 먹고 살 것도 없고 너무나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이 어머니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서산에서 살다가는 6남매 다 굶어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이 어머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도 없고 돈도 없지만 나에게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를 믿고 내가 이 집안을 떠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이 6남매를 먹이고 키울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이사를 가셨는데 어떻게 가셨냐면 이 어머님이 지팡이가 있었어요. 지팡이. 그 기도를 이 지팡이를 내고 안수로 기도를 딱 한 번 하고 하나님, 이 지팡이를 던질 터이니까 이 지팡이가 가리킨 곳으로 가게 할 터이니까 제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지팡이를 딱 던졌어요. 딱 지팡이가 딱 던져지니까 그 지팡이가 가르치는 곳으로 팍 올라갔대요. 6남매를 데리고. 그리고 같이 올라갔더니 어디가 나오냐면 대천이 나오더래요. 대천. 충청도 대천. 그래서 이제 대천에 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뭘 찾았겠어요? 교회를 찾았죠. 교회. 그 대천에 교회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딱 교회를 찾고 바로 교회 근처에 이제 방을 얻은 것입니다. 왜 교회 근처에 방을 얻었을까요? 새벽 예배하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사할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 근처로 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따 우리 영철아 원사님 제 방으로 좀 오십시오. 개인 면담을 좀 해야 돼요. 개인 면담. 여기 근처에 집 많아요. 이스트햄튼, 말보로, 그라스톤베리, 여기 콜체스터 많습니다. 집 근처에 이제 집을 얻었어요. 새벽 기도하려고. 이 장로님이 어릴 때부터 매일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최유순 장로님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고 자란 거예요. 점점 성장해 가면서
이 최우승 장로님의 가슴속에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하나 생겼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 어머니가 나에게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진짜 기도를 가지고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정해놓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시작했던 비전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내 평생에 100개의 개척교회를 세우겠다. 첫 번째 비전. 두 번째 비전, 한국 땅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사장이 되겠다. 이게 두 번째 비전이에요. 세 번째, 어떤 일이 있든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사업이 한 번 망하고 한 번 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작했던 사업에서 대박이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내걸었던 비전 중에 50개의 교회, 5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50개. 그리고 매년 동남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래 기업을 시작을 하시면서 생각했던 계열사가 12개의 계열사였대요. G12.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12개의 계열사를 가진 기업을 세우는 게 꿈이었는데 이분이 벌써 6개의 계열사를 만듭니다. 자, 이런 추세로 가면 이분이 100개의 개척교회 세우실 수 있을까요? 못 세우실까요? 세울 수 있겠죠. 12개의 계열사를 세울 수 있을까요? 못 세울까요? 세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가져서 부유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물질적인 자산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시켜서 우리가 영적인 동지들과 협력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 기도의 창을 열어나가고 믿음으로 여러분 시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 최우승 장로님과 같은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점점 여러분들의 인생이 강성해져 가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심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의 창을 내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 양을 치던 가난한 목자 출신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계에 성공하니까 그의 인생이 성공하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성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오늘 저희들의 인생도 점점 강성해져 가는 놀라운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